그 프린스턴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이 교수님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토론토로 같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뉴욕 쪽에서 토론토로 올라가는데 길가에 이제 갓길에 어느 차가 섰는데 그 차에 탔던 중년 여인이 차가 막 고장났나 봐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어서 도와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니까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은 아마도 이 우리가 자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생각났던지 이 아내에게 저 중년 여인을 도와주자. 그래갖고 이제 차를 갓길에 세워가지고 그 자동차가 도대체 어디가 망가졌나 하면서 이제 이 밑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니 이게 밑을 쳐다보는데 느닷없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이 중년 부인의 차를 갖다 받았어요.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이 그 차의 바퀴에 깔리게 됐습니다. 깔리게 돼가지고 이 심장 부분을 아마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심장 쪽에서 피가 솟아나기 시작했죠. 너무나 피가 많이 흐르니까 물론 911을 걸어서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119인데 미국은 911이죠. 911을 걸어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의 사모님, 교수님의 사모님이 그냥 아담한키입니다. 아담한키인데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그 여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었어요. 절대 들리지 않은 차인데 들려진 거예요. 기적같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을 끌어냈죠. 바깥으로. 그리고 구급차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가까운데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얼굴이 잿빛이요.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병원 사람들이 이분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거든요, 그때. 근데 그 누군가가 그 잘라진 손가락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때 병원에서 그랬대요. 저 손가락을 봉합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몇 시간 동안 이 수술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갈비뼈가 심장을 찔렀단 말이지. 심장이 찢어져갖고 심장에서 피가 쏟아나온 거죠. 하여튼 어려운 수술했는데 다행스럽게 심장을 잘 꼬맸고 그 다음에 피가 온몸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잿빛이었던 얼굴이 다시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같이 복도로 나왔을 때 그 병원의 의사들과 또 간호원들과 관계자들이 다 서서 죽는 줄 아는데 이 제임스 로더 교수가 살아나니까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제임스 로더 교수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을 이 48장을 이분이 크게 불렀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로더 목사님을 가르쳐서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를 도운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평이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는데 이분의 이 학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부터 이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아주 잘 버는 책 중에 하나가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실은 최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참 그분은 아주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보고 잘 증거하시는 분인데, 이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도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음주운전차에 받쳐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이같이 정말 혼수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고 깨어났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정말 주의 자비하심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다. 이 사실을 갖다가 그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 왕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났겠어요. 그때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크심을 이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45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너무너무 크다. 이것을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45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을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다 찬양인데 1절로부터 3절의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4절로부터 10절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11절로부터 21절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시편 145편의 특징은 뭐냐면은 2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처음 글자가 히브리어 처음 글자가 알레프죠. 알레프로 시작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 처음에 알레프로 1절이 시작하고 베트로 2절이 시작하고 이러면서 쭉 하는데 21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13절과 14절에 가운데 있는 눈이 빠졌어요. 눈이. 그래서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과 이 성경에 뭐가 있냐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 마조레틱 텍스트가 있죠. 이건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마소레틱 텍스트. 근데 이 마소레틱 텍스트에는 22절이 다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마소레틱 텍스트를 갖다가 주전 250년에 70인역으로 바꾸죠. 이 70인역으로 바꿀 때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70인역에서는 21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이 바로 70인역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소레틱 텍스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70인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가운데 13절과 14절 사이에 눈이 빠졌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편 140편은 이 헬라어의 이 알파벳 순으로, 헬라의 알파벳 순으로 나오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1절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145편 1절을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한 1250년경에 50년경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땅이 있어요. 땅을 차지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마음대로 자기가 다스려요. 주권을 가졌어요. 그럼 당연히 땅과 백성과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가를 세울 수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주전 1250년서부터 1230년까지 1200 거의 20년까지라고 하는 게 더 맞겠어요. 1220년까지 거의 2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1220년에 1250부터 1020년입니다. 1020년에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그랬고 1000년까지 사울이 20년간 통치하는데 그때까지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왕을 안 세웠느냐?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웠죠. 왕을 안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왕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왕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 요단강 바로 요쪽이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유명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설교를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들어가요. 그때 모세가 이제 설교할 때 뭘 설교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아마 17장일 겁니다.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 14절부터 이제 나와요. 14절부터. 이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사사가 세워지기 전이고 들어가면 이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서 얘기하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와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왕을 세우는가? 왕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이 거기다부터 나와요. 왕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이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세울 것이며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12지파에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아닌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야 하면은 우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햇사람 우리야예요. 햇사람. 그러니까 우리야는 아무리 유능한 장수가 된다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출신만이 왕이 된다. 그렇죠? 왕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을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왕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죠. 세 번째
16절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전쟁을. 왕이 된 자는 말하면은 뭘 우리가 연상시켜요? 전쟁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자는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대국인 애굽하고 의지하면서 전쟁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왕은 부인을 많이 얻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100% 어긴 사람이 누굴까? 100% 어긴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부인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야. 1000명. 700명이 후처고 300명이 뭐예요? 이 첩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치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해서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할 것 같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왕하고 좀 달라요. 세상은 사람들이 왕을 뽑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첫째는 하나님 뽑아.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안 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말을 많이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네 번째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어. 다섯 번째는 치부하지 말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책을 항상 네 옆에 두고 읽어서 겸손하게 통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정말로 왕은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쭉 나와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9절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4절로부터 9절에 4절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 기적들, 나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는 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두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내게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새겨두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6절 시작.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려. 자기는 하나님을 광대하심을 선포한다 이거죠. 7절 시작. 저희가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우리 잠깐만, 아까 제가 찬양을 읽으면서 찬양을 우리 같이 하면서 그 찬양 가사가 굉장히 잘 됐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아까 백승원 전사님이 인도하면서 했어요. 그 가사 잠깐 띄울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아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의 의의를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의라는 게 그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의 의의, 그 내용이 뭐죠? 그 가사 그냥 띄어놔요. 그냥 띄어놔요. 네.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인간을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합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저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썼다. 예수 하나님의 의죠. 그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를 우리 대신 제물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란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한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한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오케이. 그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7절에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 다음에 8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역사,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도 용서받았고 베드로도 용서받았고 심지어 아합왕도 회개할 때 용서받았고 그리고 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용서받았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 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서받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용서받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받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거죠. 10절로부터 이제 21절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우리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노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의 이 때로는 용기가 없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이게 누구요? 베드로를 비굴한 자 아니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이같이 비굴하게 부인한 자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이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또 탕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도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 때로는 비굴해서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같이 다음 절까지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식량을. 음식을 주시는 5,000명이 더 되는 사람이 하루를 굶었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조가 남게 했어요. 그렇죠? 이같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 것이 나오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한나가 그렇게 자식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원 이루어진 거 다 있죠. 이루어진 거 다 있죠. 제가 이제 참 이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서 목회할 때 미국 장로교 빌려서 봤잖아요. 빌려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를 살면은 그 집 전체를 갖다 빌려서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이 주인집이 사는데 거기서 방 한두 개를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눈치를 볼까 안 볼까요? 엄청나게 보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 빌려볼 때도 미국 장로교 그 관계자들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사찰한테 이 완전히 을이지, 그분들이 완전히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가 적게 모일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그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미국 교회가 이같이 크게 되니까, 다시 부흥이 되니까 빌려보는 우리 한국 교회는 완전히 찬밥이야, 찬밥. 이 찬밥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때 뭐 다른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번 다시 미국 교회에 가서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교회 산다는 것이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11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맨날 2시에 드렸으니까 저희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미국 장로교 빌려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줄 압니다. 나는 내 소원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한번 손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여기에 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중성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죠. 19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 그러니 시작.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이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영영이 다윗왕처럼 송축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 왕이지만 자신이 왕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시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아가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